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 금양로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오늘 18절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양로 기도해야 하는 금요일 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붙드시고 이 종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닫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치료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는 전체적인 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그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총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총 주제, 이 주제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주제인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전체 16장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주제로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 천국 갈 능력이 없습니다. 의가 없는 대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런 설교하기 싫지요. 이거 말하고 싶지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어느 곳이든지 야단치는 말씀이든
칭찬하던 말씀이든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또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알고 믿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을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갖추도록 하셔서 이 코로나19 이때에도 이런 말씀 전한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유익한 시간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우리가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뒤 잘라서 23절까지만 전하는데, 오늘 요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장, 2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뽑는다면 오늘 1장 18절 말씀이에요.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서 진노를 설명합니다.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하게 한 사람들. 오늘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방인들 중에도 그 부도덕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 또 2장 후반절에 보면 종교적인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종교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초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두면 자꾸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창세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이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막 진노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거룩한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아주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남들이 주변의 타인들이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 칭찬하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칭찬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베풀어도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중립을 지킨다고 길거리에서 이웃이 강도에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돈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막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개입도 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훌륭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악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덤덤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잘못된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에 서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목수가 도끼날을 잘 갈아서 나무 뿌리를 막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위에 있다고, 우리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꼭 와야 된 일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립을 지키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거룩하니 뭐 선하니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구제나 하고 불쌍한 사람 돕기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 주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와 불의, 불경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망하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된다고,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진노에서,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18절에는 불의 또 경건하지 않음,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1절로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와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1절로 23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어떤 거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인간이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모습이고 불의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거 불의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건데, 다 만들어 준 거,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고 불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까?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하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말씀 들어보세요. 진노 안 하시게 생겼는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은 믿음의 길, 행복한 길, 거룩한 길을 가라고 그랬건만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진노하시는 게 정당하죠? 그러면 그럽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없이 그럴 때 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했고 목사님도 없었고 설교자도 없었고 그럴 때 산 사람들, 또 오늘날도 이 땅에 살아도 뭐 교회 없는 동네에서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진노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뭐 진짜 애국자 이런 분들, 그러면 예수 모르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오늘 19절로 20절에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9절로 20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뭐 교회를 다녔던 성경을 몰랐건 예수를 몰랐건 간에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20절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땐 몰라도 좀 우리가 좀 성장하면은요, 야,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누가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이 볼펜 하나가 있으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좀 아주 어린애겠죠. 좀 성장하면 이거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예? 이걸 우연히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야, 이건 누군가가 만드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핑계한다는 거예요. 핑계.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서 죄를 지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대느라고 괜히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괜히 반대하고 없는 척 하려고 그러지만 사고 나고 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창조주를 알만한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함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딱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괜히 변명하는 거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가 섰을 때 다 하나님이 야 그때 우리의 양심의 상태를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만 같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2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 해와 달과 별이 이 모든 이 태양계가 또 지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운행을 하잖아요. 추석이 돌아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나 추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해가 말에 뜨고 지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그냥 깨져나와가지고 혹성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냥 생물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종류대로 이렇게 오묘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 가지고 잘 모른다고 또 핑계하지 않도록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나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일반 계시로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고 하여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이 엄청난 바이러스는 이게 솔직한 얘기지 우리 이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들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깨우치시는,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제가 불의했던 거, 제가 불경건했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손 닦으라고 회개하라고 깨끗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기회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러한 어려운 때도 잘 이겨나가고 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겸손해져서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십자가 붙들고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말씀 가까이 설 것이고 주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롭다함만 받으면 절대로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려고 했다가도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셔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오히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계속 우리 자신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저희들 이 길로 가다가도 견눈질을 합니다. 끼우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불경건하려고 애를 씁니다. 변명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오늘 밤에도 금양로 기도회 금요일 밤에도 못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꼭 회개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로만 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의 길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 아버지 어석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 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더 겸손히 진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만나 52주 공부도 잘하고 주님 교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들이 각자가 또 열심히 기도할 텐데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